보리달마. 그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말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는 전생애에 걸쳐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 가운데 글을 남긴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그 점에 있어선 달마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어록은 전통적으로 보리달마의 선어록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지난 1000년 이상 이 선어록은 달마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선어록에는 틀림없이 달마에 의해서 설해진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선어록은 달마가 직접 저술한 책이 아니다. 다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기록일 뿐이다. 스승의 말을 받아 적을 때 제자는 그곳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지 않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두가 스승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달마의 이 선어록에는 너무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누군가 달마의 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속에 개입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깊은 이해도 없이 그 사람이 달마의 말을 해석한 것이다. 이 선어록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달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그대에게 달마의 향기를 맡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록의 어떤 부분이 진정으로 그의 가르침이고 어떤 부분이 그의 가르침이 아닌지 이해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보리달마는 14세기 전 남부 인도의 한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그 나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다.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달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에 왕국을 포기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자신의 본성을 아는 일이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실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항해 싸워왔다. 러셀은 죽음이 없다면 종교도 없을 것이란 말을 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 종교는 죽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축복의 추구이고 진리의 추구이다. 또한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이다. 만일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매우 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종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죽음은 큰 고통이다. 달마는 왕국을 포기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면 그때는 나를 막지 마십시오.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을 찾아가도록 날 내버려 두십시오. 그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였다. 특히 동양은 그러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막지 않으리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막아주진 못하니까. 나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은 나의 집착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너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다면 널 막지 말아 달라고 말이다. 그대는 뛰어난 지성을 지닌 달마의 수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달마가 고타마 붓다의 추종자이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고타마 붓다보다 더 높이 비상한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고타마 붓다는 여성을
자신의 승단에 입문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달마는 한 깨달은 여성의 제자로 입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프라기아타라였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오직 달마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달마에게 중국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은 그녀였다.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기 600여 년 전에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다. 고타마 붓다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중국 사람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공자 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어 왔고, 사람들은 그것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자는 도덕주의자이고 청교도일 뿐, 삶의 내면적, 신비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격을 세련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최대한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었다. 공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노자나 장자 같은 현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공자에 대응할 만한 어떤 운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백이 자리 잡았다. 누구라도 영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대가 한번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대의 삶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다. 영혼은 전체와의 연결 그 자체다. 영혼이 없다면 그대는 존재계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마치 가지 하나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대 속에 영혼이 없고 그대 속에 의식이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그대를 존재계로부터 단절시킨다. 그 순간 그대는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며 숨이 막히기 시작할 것이다. 불교는 중국에 건너가자 즉시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그들은 몇 세기 동안 목이 말랐는데 불교가 하나의 비구름이 되어 나타난 것과 같았다. 그것이 그들의 목마름을 더없이 채워주었기 때문에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그러나 그 개종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 기독교는 어떤 영적인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음식과 옷을 주고 집과 학교를 제공함으로써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개종시킨다. 이것들은 영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슬람교 역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칼에 의한 개종이었다. 이슬람교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바칠 것이냐, 선택은 너의 자유다. 중국에서 일어난 개종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종교적인 개종이었다. 단순히 불교를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담긴 아름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그것을 목말라 했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어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전체가 불교로 개종했다. 600년 뒤에 달마가 그곳에 갔을 때 중국에는 이미 3만 개의 절이 있었고 200만 명의 불교 승려가 있었다. 200만 명의 불교 승려란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중국 인구의 5%에 달하는 숫자였다. 달마의 스승 프라기아타라는 달마에게 중국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깊은 충격을 던져 주었으나 그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대한 학자였고 높은 인격과 수양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깨달음에 이른 자는 없었다. 이제 중국은 또 다른 고타마 붓다를 요구하고 있었다. 씨를 뿌릴 밭은 준비된 것이다. 달마는 중국에 건너간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고타마 붓다가 여성을 자신의 승단에 입문시키기를 두려워한 반면에 달마는 고타마 붓다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성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만큼 용기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깨달은 자들이 주위에 있었지만 달마는 굳이 여성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란 여성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달마의 이름은 깨달음에 이른 모든 불교도들 사이에서 고타마 붓다 이후 두 번째로 우뚝 서게 되었다. 달마에 대해선 많은 전설이 전해진다. 그 첫 번째 전설은 양무제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달마는 3년이라는 세월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중국에 도착했는데 당시 중국의 황제였던 양무제가 그를 마중 나왔다고 한다. 그의 명성이 그를 앞질러 이미 중국에 전해졌던 것이다. 양무제는 불교 전파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학자들이 팔리어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대작업의 후원자가 바로 양무제였다. 또한 그는 수천 개의 절과 법당을 지었으며 수만 명의 승려들을 후원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희사했다. 자연히 달마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 승려들은 그가 많은 공덕을 쌓았으며 천국에서 신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칭송하곤 했다. 달마를 만났을 때 양무제의 첫 질문은 당연히 이러한 것이었다. 나는 수많은 절을 지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소. 나는 고타마 붓다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큰 대학을 세웠소. 또한 나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 앞에 내 왕국과 전 재산을 내놓았소. 이 다음에 나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소. 그는 달마를 보며 약간 당황했다. 달마란 자는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다. 사나운 인상에다 매우 큰 눈을 갖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무시무시했다. 달마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 고타마 붓다의 길에 보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상을 바라면 그 마음이 곧 탐욕이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수많은 절을 짓고 수천 명의 승려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공덕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곧 지옥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일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그 즐거움을 나라 전체와 함께 나누며 보상을 바라는 어떠한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큰 보상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양무제는 다시 말했다. 내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이 생각들과
소음들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 4시에 내가 묵을 산속에 절로 오라. 단, 어떤 수행원도 데려오지 말고 그대 혼자서 오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겠노라. 황제는 이 사람이 정말로 기이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승려들을 만났지만 그들 모두가 정중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대국의 황제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다. 이 자는 무척 위험한 인물로 보였다. 게다가 그는 큰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있었다. 황제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황제는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도에서 온 수많은 현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수행 방법과 명상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것들을 열심히 실천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친구는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그에게선 진실함이 느껴진다. 그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인간이다. 이것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만하다. 그가 날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마침내 황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양무제가 절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였다. 달마는 큰 지팡이를 짚고 계단 위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대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대는 밤새도록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 황제라는 자가 가난한 승려를 겁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 지팡이로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원 마당에 와서 앉아라. 사원 마당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눈을 감으라. 난 지팡이를 들고 그대 앞에 앉을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마음을 잡아내는 일이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을 찾아라. 마음을 잡아내는 순간 나에게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 그 다음은 내 지팡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양무제는 하는 수 없이 눈을 감고 앉았다. 달마가 충분히 자신의 말대로 행동할 그런 인물임을 양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찾아서 모든 곳을 다 둘러보았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지팡이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세상에 깨달은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달마는 그들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처럼 홀로 우뚝 솟아 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 속에서 나온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의 모든 몸짓은 자신의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들은 누구를 흉내낸 것이 아니었다. 황제는 마음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그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의 작은 전략이 거기에 있었다. 마음이란 그대가 찾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 그대가 깨어서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존재한다. 그대가 그것을 찾으려는 순간 그대는 깨어 있게 되고 그 깨어 있음이 마음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몇 시간이 흘러갔다. 고요한 산중에 태양이 떠오르고 시원한 아침바람이 불어왔다. 달마는 양무제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와 침묵을 볼 수 있었다.
달마는 황제를 흔들어 깨워서 물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 마음을 찾았는가? 양무제가 말했다. 당신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완전히 평화롭게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사념들은 사라졌으며 당신이 말한 내면의 목소리를 나는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또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벌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그대는 매우 드문 제자이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존경한다. 그대가 한 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앉음으로 그토록 깊은 자각, 그토록 많은 빛에 도달하여 마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그 용기 때문이다. 양무제는 달마를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했다. 그러자 달마는 말했다. 그곳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그대도 보다시피 난 야생의 인간이며 나 자신도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며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그대와 그대의 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 궁전은 나에게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 나를 자연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달마는 그 후 타이라는 이름의 그 산에서 살았다.